오늘은 통역이 없습니다. 우리 통역가는 오성희 집사님께서 한국의 부모님을 방문 중이라서 통역이 없어서 아마 한국말도 좀 하다가 영어도 하다가 이런 편인데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scripture text that we read is probably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agonizing text in regards to a father who has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00세가 돼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Sometime la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아마 아브라함이 102세나 103세 때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였던 그 내용이 나온 후에 아마도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지났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일의 먼 거리를 함께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자기가 번제할 것을 나무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한 13살, 14살, maybe between 13 to 15 years old, 한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if Isaac was around 14, 15 years old,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죠? 114세나 115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roughly 39 to 40 years has passed. 39년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if God tested Abraham earlier than this point, 이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면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through many difficult challenges of life,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까지도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이상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주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를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Interesting about chapter 22 is the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Abraham. It is God who does the most of speaking. Abraham just responds by saying, Here I am.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대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4대 독재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고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75세 동안 무자였다가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제는 100세가 돼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다는 이유로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18, 12년 동안 이제는 이삭만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we know
Abraham is being tested.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Abraham has no clue as to what God is doing to him.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스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내 아들 유일한 독자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Sacrifice your son, your only son, son that you love, at a mountain that I will designate.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번제를 받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전혀 나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But Abraham doesn't know. 아브라함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early the next morning Abram got up and saddled his donkey.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왜냐는 질문하지 않죠. 왜 내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 아들을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Abraham does not question the commands of God, but just gets up early the next morning and saddles his donkey and does exactly what God has commanded.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 전체 속에서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Sarah is nowhere to be found. Abram does not confer with Sarah about what God is commanding him to do. 사라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It cannot be separated. 그러면서 그래서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내가 행함 없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라. Show me your faith without action. 행함 없이는 믿음을 보일 길이 전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그저 입술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믿는다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So faith and action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y must go together hand in hand. It cannot be separated. You cannot show and prove your faith without action. So we see Abraham's faith in action in chapter 22. 22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일찍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해서 떠났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On the third day, 4일 제3일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정한 산, the mountain that God has designated, when he arrives there, he tells his servants to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그 두 종에게 말하고 있죠.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표현, we,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볼 때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러 갔다 이삭을 분명히 데리고 돌아올 확신을 가지고 우리라고 표현을 쓴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위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쓴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후자인 것 같아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하고 내가 혼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다면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에 큰 고통을 가진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여기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나와 내 아들이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So Isaac is carrying the wood that he doesn't know that he's going to be placed on.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손에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The fire and wood are here, Isaac said,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무는 준비해 가는데 모든 것은 다 준비해 가는데 번제 드릴 양은 데려가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3일을 걸어가면서 이삭이 생각하기를 그곳에서 아마 양을 구해서 번제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서도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함께 올라갈 때 이삭의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nd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저는 이 내용을 상상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에게 자녀가 5명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번제로 바치란다면 못 바칠 것 같아요.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라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지만 동시에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고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When they reached the place God had told them about, Abram built an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on it.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나무를 놓고 그 나무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그 이삭 아들 100세 난 자기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전 칼로 내리치려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손을 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죠. That's when God stops him. 11절에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면서 중단하는 것이죠. 그 손을 내 아들에게 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누가 몰랐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곧바로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을 3일을 걸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묶고 나무를 놓고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 내려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학기 마지막에는 항상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복습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치고 난 후에 시험을 딱 채점을 해보면은 누가 최고 시험 준비를 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학생들은 98점 받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60점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시험은 준비한 만큼 시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일 사랑하냐는 거예요. What do you love the most? Do you love, from Abram's perspective, do you love God more than your son Isaac? 백세 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This probably became a postmark in his life.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은 항상 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독생자 아들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생명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번제로 드려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내 아들, 유일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을 삽일거리를 가서 하나님이 정한 산에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 중단시키게 하시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종들에게 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에게 전부를 바치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신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